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레위기를 이렇게 읽다가 좀 답답하다, 부담스럽다, 혹은 좀 무섭다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뭐가 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한데 저걸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접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뭐 성막을 지으려면은 뭐 길이는 얼마로 딱 맞춰야 되고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고 재질은 뭘 써야 되고. 그런데 우리 성당들 둘러보시면은 생긴 모양 다 다르고 사용하는 재질 다 다르고 크기 다 다르고, 그래도 다 성당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의무, 사제들의 의무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협박을 잘해요. 뭐뭐 하면은 뭐뭐 하지 않는 자는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랬다 하지면은 저도 미사하다가 성체를 떨어뜨린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있거든요. 한 3번은 죽었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 이렇게 공감도 잘 안 될 수 있고 부담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형과 식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고대인들이 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맺고자 했는지, 하느님을 얼마나 그들의 중심에 두었는지,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했던 그 흔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 면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하느님이 과연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나의 1번인가?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냥 미사 못 가게 되고, 무엇이 있으면 성경 독서 중단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지 하고 그것을 꼭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들은 하느님이 저들의 모든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발걸음 하나, 숨 쉬는 거 하나까지 참 삼가고 조심했구나. 그 흔적들이 우리가 읽으면은 졸리기 십상인 뭐는 몇 안마고 몇 안마고 몇 안마고 몇 안마고 뭐 은으로 하고 금으로 하고 청동으로 하고 시건 다 읽고 나서 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그게 고대인들이 신과 관계 맺고자 했던 그 진지함의 결과라는 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이제 사제가 임명이 됐어요. 첫 번째 사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유다 종교에. 그 사제가 이제 하는 일이, 우리 사제 이러면은 신부님 뭐 하는 분인가 딱 떠올리면 미사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사제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물론 제사만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오늘날 우리 사제들이 미사만 드리진 않죠. 사목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죠.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사제 제사 바치는 제사장,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사제를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냥 부르죠. 그런데 제사만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도 그들에게 있었고,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율법학자, 뭐 바리사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런 그 가르치는 역할들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제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제사죠. 이제 첫 번째 사제가 첫 번째 제사를 바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놓고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끌어다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시오.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끌어오고, 또 주님 앞에 친교 제물로 바칠 숫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곡식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어오고 온 공동체가 모여 주님 앞에 서자 모세가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였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쳐 형님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의 예물을 바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오자 그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의 불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리고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국기름과 콩팥들과 간에 붙은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것을 뿌렸다. 또 그들이 각을 뜬 번제물을 그 머리와 함께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내장과 다리들은 씻어서 번제물을 얹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의 예물을 드렸다.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를 끌어다 잡고 먼저 번처럼 속죄 제물로 드렸다. 또 번제물을 끌어다 법궤에 따라 바쳤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드렸다. 그것을 한 손 가득 채워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쳤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친교 제물로 바칠 숫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들들이 그 피를 건네자 아론이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것을 뿌렸다. 그리고 그 숫소와 순양의 국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것, 콩팥들과 간에 붙은 것을 떼어 이 국기름들을 그 짐승의 가슴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국기름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치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국기름을 삼켰다.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환성을 올리며 땅에 엎드렸다. 사제 임직식이, 말하자면 사제 서품식이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7일 동안에 서품식이 끝난 뒤에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바치죠.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그냥 따라서 읽다 보면은 아론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를 바쳤구나, 말하자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를 가게 되는 게 기원전 587년이죠. 돌아오는 것은 538년입니다. 요 유배 가고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아론의 집안뿐만 아니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사제의 지파고 그 지파 가운데서 한 가문이 아론의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가문뿐만 아니고 레위 지파 전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사제를 위해서, 대사제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황소입니다. 황소. 4장 3절에 보면 황소를 바치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9장에서 바치는 것은 송아지를 바친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황소를 바치라 했는데 황소를 바치려니까 아까워서 DC에서 송아지를 바쳤냐?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왜 이럴까? 전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의 전성하고 이 9장의 전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성에는 대사제를 위한 제물로는 황소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전성에는 송아지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다인들의 전성 가운데 타르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타르굼에 보면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론이 예전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아론의 주도 아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대사제를 위한 제물은 황소가 맞는데 첫 번째 이 제물인 이것은 이전에 아론이 저질렀던 그 큰 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를 송아지를 바침으로써 씻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이제 대사제냐 아니면 일반 백성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로는 순년소입니다. 순념소. 그런데 이것도 또 달라요. 4장에 보면은 황소라고 되어 있죠. 근데 9장에는 또 순념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4장하고 9장은 전성이 다른 전성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아론의 경우 같은 거 하나만 있다면 뭐 착오가 있었다든지 뭐 다른 그 가능성을 생각하겠지만 지금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기록이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4장하고 9장은 그 연원이 다른 곳에 있다. 전성이 다른 게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그러한 전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문헌가설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 개의 전성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는 뭐 학적으로도 상당한 권위가 있지만 이게 그 만능 열쇠하고도 비슷해가지고 신자들이 이제 그 질문할 때 뭐가 조금 구약에서 뭐 이건 이런데 이건 왜 이러면은 거의 100% 써먹을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건 전성이 달라서 그래. 나도 모르는데 사실 그게 다른 전성인지 아닌지. 일단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기 참 좋아요. 아주 손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입니다만은 그 손쉬운 답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빌론 탈무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타르굼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백성의 이거는 이제 정말로 죄를 지어서 속죄하는 제물인데
지금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을 정화하기 위한 의식이기 때문에 굳이 황소를 쓸 필요가 없었고 순념소를 썼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따라서도 제물이 달라지지만 이 제사의 목적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하게 정화하는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 사무미사 예물하고 우리 할아버님 그냥 기일미사하고 예물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전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성이 달라. 이것은 막 아무 때나 써먹어도 되는 만능 열쇠이긴 한데 전혀 뜬금없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9장 2절에서 이게 모세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8장에 보면 지금 모세가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끌어다 바치십시오라고 9장에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이제 송아지를 끌고 오고 순양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8장은 앞에 있잖아요. 8장에 보면은 이미 황소가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순양도 이미 끌고 왔습니다. 그 뭐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간 건가? 전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전성이 한데 모였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성 무능가설이라는 것은 뭐 뜬금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생겨났고 전해 내려오던 전성이 한데 모여서 나란히 배열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 편집자라면은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이야기한다는 게. 그러면은 뭐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든지 뭐 아니면은 뭐 중간에 삽입을 해갖고 이렇게 뭐 만들든지 보통 우리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겠죠. 그래갖고 딱 해놓고는 이야 편집 매끈하게 됐다. 잘했어. 이러겠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내려온 것, 전해진 것 이것을 굉장히 그 권위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들이요 잘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그것을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형의 이야기가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손자로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전전성에 대한 존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 안에 넣을 때 그걸 뭐 잘라내가지고 다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는 매끈하게 마치 한 사람이 그냥 앉아서 부서로 일필유지로 쓴 것처럼 그렇게 손을 댈 엄두를 잘 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투박하죠. 마치 뭐 두 가지 색깔, 천도 다른 두 개의 옷을 그냥 갖다가 기워 붙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대인들의 구전 전성에 대한 그 경외심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진짜가 뭐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야?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요새 뭐만 하면 어디에서도 뭐 TV든 어디든 그냥 팩트가 뭐냐? 팩트. 사실 그 팩트라는 것도 애매해요. 그죠? 쓰나미가 닥쳤다고 칩시다. 쓰나미를 본 사람들이 와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채만한 파도가 쳤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저 금무산만한 파도가 쳤대요. 팩트가 어디에 있어요? 금무산입니까? 집입니까? 우리가 소위 객관주의,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또한 하나의 주관적인 어떤 신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게 이렇게 있을 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지에까지도 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보면 예를 들면은 그 예루살렘의 주님의 기도 기념 성당하고
그 주님 성천 기념 성당이 뚝 떨어져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의 기록을 쫓아가 보면 같은 장소여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뭐 고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그들 또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한 어떤 성서신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두 개의 큰 의미를 한 군데에서 다 기념하기에는 이건 너무 의미가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살아나게끔. 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고대인들의 무지의 발로가 한 장소여야 되는 것을 두 군데로 나눈 게 아니고 고대인들의 그 의미에 대한 그 의미의 풍성함을 쫓았던 그 고대인들의 지혜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전성이 두 개 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방금 전에 이렇게 형광등에 띵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진짜는 뭔데요, 둘 중에? 둘 다 진짜입니다. 사실은 하나일 수 있겠으나 진실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바치는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사가 바쳐지는 곳은 성막 안마당이잖아요. 성막 안마당의 번제단이잖아요. 하느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남으로써 성막은 이제 새로운 시나이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요. 이게 제가 그냥 이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을 하잖아요. 질서가 정연해요. 지파별로 다 이동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같으면은 이제 이 성막을 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서 어떤 가문은 무거운 것들, 그러니까 기둥, 밧줄 막 이런 것들 들고 가는 지파가 있고, 또 어떤 가문들이 있고, 또 어떤 가문들은 핵심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계약의 궤라든지 또는 뭐 분향제단, 뭐 그 향 퍼는 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들고 이동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가문은 뭐 그 위에 씌우는 천이라든지 밧줄 이런 것들. 그 이제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이제 하느님께서 맨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둥이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 모든 백성이 다 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캠핑하는 겁니다. 그거 칠 때 다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합시다 하면은 각자 알아서 예 하고는 쫙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가운데 남아가 성막을 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이 나머지 지파들이 지파마다 다 할당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파는 여기 러우벤 지파는 여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위 지파, 다른 지파는 여기에 치고, 이런 식으로 쫙. 그래서 진영을 딱 이렇게 만들면은 가운데 있어요, 성막이. 그러니까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신다는 게 그냥 이 상징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성막이 모든 지파의 가운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모든 지파가 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막이 이 지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일반 뭐 집을 짓거나 이러는 거하고 뭐 물론 차이가 많겠습니다만은 아주 특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창문이 그 유리가 없잖아요. 근데 창문은 뚫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뭐 취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문을 크게 뚫으면은 막 찬바람 들어오면은 이제 뼈를 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환기는 돼야 되고 밖에서 찬기 들어오는 것은 막아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창문을 좀 작게 만드는데 그것을 창문을 이제 벽이 좀 있잖아요, 벽 두께가 있잖아요. 창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빛은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으나
여기서 이 나가는 열은 적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 성전의 창문들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아유, 하느님이 몸에 열이 많으셔가지고 찬바람 많이 들어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빛이 백성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갔는데 막 인파가 많고 이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애를 가운데 딱 넣고 양쪽에 손을 딱 잡잖아요.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이 그 성막에 접해 있는 모든 지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반대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러니까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은 모세는 그 산에서 내려왔고 백성은 떠났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광야를 지나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인가?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바쳐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근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데 이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 백성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사람이 표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 남편이 그냥 나를 사랑할 것 같아.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뭐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은 뭐 말을 못하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만 해도 그게 전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제가 신학생 때 충청도 수녀님이 저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경상도 학사님들은 참 너무하대요. 뭐가 너무하냐니까 참 정없대요. 표현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 정가의 보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속정은 깊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정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훈계를 하셨는데 표현되고 싶어 하잖아요. 표현받고 싶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망이 잘못된 길로 흘러서 탄생한 것이 금송아지였잖아요. 제가 우리 탈출기 금송아지를 읽을 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모세가 시나이산 가가지고는 뭐 몇십 일 동안 나타나도 안 하니까 저거 왜 잘못됐는갑다. 그거 가갖고 뭔 잘못을 해가 하나님한테 신벌을 받아 죽었는갑다. 그럼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없으니까 하느님과를 우리를 이어줄 이제 그 중재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느님을 어떻게 뵙는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려오실 발판을 만든 것이 황금송아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느님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아시니까 백성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게 뭔가?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이건 다 보이잖아요. 주님의 영광. 그 불이 나와서 이제 이 제단에 아직 불이 없고 제단 위에 제물만 얹어놨는데 그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삼켰다. 시나이 산의 불.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실 때 불길과 연기와 우레와 같은 소리와 이런 것들. 하느님 현존에 특히 이제 이 모세 오경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잖아요. 불이. 모세가 하느님을 처음 미디안 땅에서 만났을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 하느님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온 백성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하고 대결을 펼치죠. 과연 누가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인지 대결을 하자 해서 장작 쌓아놓고 그 위에 황소 제물 얹어놓고 각자의 신이 알아서 식미대로 뭐 웰던으로 하시든지 미디엄으로 하시든지 해서 드시도록 놔두자해요. 근데 바알 예언자들은 뭐 암만 해도 일어나질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 예언자는 나서 가지고 거기다가 물까지 그냥 그 파놓은 도랑에 철철 넘치도록 그냥 물까지 붓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던 물도 다 말리고 그것만 했나? 돌까지 태워 없앴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역대기 하권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있는 한 하느님의 영광은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재물을 다 태우고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불이 아무 불이나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활 성자 미사 때, 부활 초에 불 붙일 때 막 붙여요. 그냥 뒤적뒤적 해가 라이터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막 불 땡겨요? 아니잖아요. 그 화로의 숯, 거기서 불을 그래놓으라고 애를 먹어요. 이게 안 붙거든, 잘 심지가. 한참을 쏘셔도 잘 안 붙고 그러는데, 아유, 어떤 때는 라이터로 이렇게 붙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성막이 있고, 성막 앞마당에 이 동쪽으로 이제 마당에 이 번제단이 있는데, 그 왼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여기서 불이 나와서 말하자면 이 심지를 땡긴 거예요. 이 불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가 이미 읽었던 레위기에 뭐가 있어요? 백성 전체를 위한 번제물이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바쳐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광야를 이동할 때도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딱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 야들아 이제 가자 이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막 다 걷고 갈 때도 이 불은 이 화로에 담아서 들고 갔습니다. 이거 꺼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이 불이거든요. 하느님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느님의 불이에요. 물론 그 뒤에 계속 인간이 장작을 얹어가지고 또 불을 유지하고 하지만 이 불은 애초에 하느님으로 비롯된 불이거든요. 그래서 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빌론 유배 전까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라고. 장작이 그래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아무 나무라는 하면 안 되고 나무도 좋은 나무로 해가지고 그것도 왜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님 수락관에 들어오는 거 막 심사해서 좋은 것만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무 때나 그냥 누가 한 짐 갖고 와 이거 좀 팔아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나무를 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장작으로 쓰는 나무도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들여오는 때 그래서 그 성전에 장막이 들어오는 때에 축제를 벌일 정도였어요. 그 나무 쪼가리 들어온다고 왜 축제를 하나 하겠지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장작이 들어와야 하느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계속 현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냥 나무 쪼가리가 아니야. 그래서 자 오늘은 잔치를 벌입시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환성을 지르면서 땅에 엎드린 것이죠. 성경은 하느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그게 곧 우상이 돼요. 뭐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 갖고 이집트에 보면 요상한 신들 많잖아요. 무슨 뭐 고양이 신, 무슨 파리 신, 오만 거 다 있거든요. 하느님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 그 순간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러면 백성들이 완전히 뜬구름 잡도록 그냥 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형상에 갇히지 않으셨는데도 백성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게 놀랍죠. 이게 우리 종교의 아주 독특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이 있으니까 그래도 앞에 가 기도하면은 좀 왠지 내 말도 좀 잘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정도 더 가고 그러는데 하느님 아버지한테 기도 잘 많이 하시나요? 미사 때 보편 지향 기도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통 아이고 예수님 안 그래요? 우리 수녀님들 주특기 뭐 급한 거 있으면 예수 마리아 요셉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안 하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안 잡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우리 성당 앞에 계시는 그 고3 내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할 수밖에 없는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현존은 곳곳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여기서 백성이라 그러면 옛 백성, 이 새 백성, 우리 교회까지 포함하는 건데, 하나님의 현존의 표시를 그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후광. 하나님 현존의 표시입니다. 예수님한테만 그리는 거 아니죠. 성인들도 후광 그래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성인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성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 후광이라는 것을 이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 좋은 일인데 바로 이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차파를 불러 말하였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가거라. 그들은 모세가 분부한 대로 앞으로 나와 조카들의 저고리를 잡고 그들을 진영 밖으로 옮겨갔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라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죽고 온 공동체에는 주님의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안만이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신 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남의 천막 어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름으로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분부대로 하였다.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향로에 이제 이 향의 불을 붙이는데, 이 속된 불. 그 정체는 이제 좀 이따 보겠고요. 향로가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향로는 아니겠죠? 우리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 교회 미술 전통 중에 하나가 토착화예요, 토착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중세 시대 유럽 복장 막 하고 막 나와 있고, 이런 성화들 많이 보셨죠? 여기도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분은 이 삼중과 썼잖아요. 교황님, 주교님 쓰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향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래 보고, 이게 옛날에도 그만 이랬나?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예술 전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일종의 토착화입니다. 고대 향로는요, 냄비같이 생겼어요. 냄비. 긴 손잡이가 달린 냄비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수철, 삽으로 그게 떠났습니다. 향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했어요. 그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하면은 연기를, 그러니까 수철 넣으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를 피워서 악의 세력을 쫓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 쪽, 그쪽에 이제 문헌에 보면은 신들이 향을 좋아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향을 피우면은 신은 불러들이고 악귀는 쫓아내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작품 중에. 그것이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훨씬 더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 향을 피웠더니 신들이 마치 음식을 향해 달려드는 파리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신들의 최애 음식, 최고로 좋아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향로는 어떤 용도로 썼는가? 이 향로는 1차적으로는요, 번제단은 항상 불이 있잖아요. 불을 끄뜨리지 않으니까. 근데 불 피우는 데가 또 하나 있어요. 성막 안에 하나 있잖아요. 분향제단. 거기로 불을 옮겨가는 용도.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이 수철 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에 넣는 그런 용도, 1차적인 용도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을 끄뜨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동할 때 불씨를 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향로에 담아서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아론의 맞이하고 둘째 아들이거든요. 속된 불을 피웠다. 속되다는 것은 이제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건 뭐지 이거? 아니, 골머리를 썩어요, 학자들이. 속된 불이 뭐지 이거? 알 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골아픈데 랍비들, 유다교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사제 한 사람만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욤키푸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비록 사제이긴 하지만 대사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속죄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갔다. 이것을 속된 불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작도 따로 골라 쓴다 그랬잖아요. 적합하지 않은 이 나무로 수철 만든 것을 가리킨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철 넣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지 불이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는 번제물 홀랑 다 태우면 안 돼요. 규칙이 뭐예요? 백성을 위해 하루에 2번 바치는 이 번제물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바친 번제물은 저녁 때까지 타고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바친 번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 세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바베큐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죠? 불 아차하는 순간 숯검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을 넣는 양, 숯을 넣는 시간도 딱딱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숯을 넣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천, 말씀드렸지만은 번제단에 있는 숯을 퍼서 분향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디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성막 밖에서 숯을 구해와서 그것을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뭐 어느 쪽 같으세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유다교 랍비들도 속된 물이 뭔지는 모른다. 휘시마고 의견이 다 다른데 뭐 하여튼 그냥 좋지 않은 불, 말하자면은 하느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하느님의 명을 어겼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죽을 죄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뭐 성체 떨어뜨리는 신분은 벌써 몇 번을 죽어도 고쳐 죽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것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은 한치의 어김도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교우들도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전에 본당에 있을 때 그 복사 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한날은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뭐 일로도 갔다 이러는데 신부님께서 뭐 왼쪽으로 가실 때 저희가 삼보 뒤에서 따를까요? 이러는 거예요. 오, 무섭다 이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복사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한치의 어김도 없이 정말 품이 있으면서도 절도 있는 그런 전례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와, 하나님 정말 상종 못할 무서운 분이네. 저거 뭐 수치 뭐라고 저거 하나로 사람을 둘이나 쳐 죽이시노. 쳐 죽인 것도 아니고 태워 죽이시노.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들으실 텐데 특히 전례 교육 같은 거요. 전례가 신앙의 원천이요 정점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거의 이건 격언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종교 무슨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에서 가장 본이 되는 것은 전례이고 또 그 종교를 일치시키는 것도 전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로마에 가서 미사를 해도 이태리말 한 개도 못 알았는데 그런데도 미사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전례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가톨릭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에 처음 보는 이태리 아저씨하고도 그냥 막 평안의 삶 이래다 하잖아. 어쨌든 간에 그 전례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전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제계 문헌 가설에 여러 문헌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뭐 학자들마다 분류가 다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4개의 문헌이 4개의 전성이 있다. 야훼라고 하느님을 부르는 야휘스트,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엘로히스트. 그거 어디서 불러요? 난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엘로힘은 하느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야훼는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계 신학을 드러내고 있는 전성, 그리고 이 사제들의 이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제계 전성이 있어요. 이 레위기는 사제계 문헌에 속하거든요. 이 사제계 문헌에서는요,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계 문헌 같은 경우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바빌론 유배 갔잖아요.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착취하고 이런 죄들로 강조를 하잖아요. 죄들의 결과로. 사제계 문헌은요, 제1을 충실히 행하지 않은 결과가 나라의 멸망과 유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제계 문헌에서의 이 전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불은 물론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성경은 나름대로 아주 디테일에 신경을 써요. 이거 그냥 이제 뭐 나닷가 아비후가 이제 불을 타 죽었다면은 의심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뭐야, 저거 그 향로 잘못 다루어가지고 옷에 불부터 타 죽은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할 수 있겠죠. 의심증 많은 사람들, 항상 뭘 봐도 에이 설마 이러는 사람들,
그럴까봐 성경은 아주 디테일한 데 신경을 썼어요. 보면은 요 타 죽는데 옷은 그대로 다 입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와서 그 시신을 옮기라 그러잖아요. 뭘 잡고 옮겨요? 조카들의 온몸이 다 탔는데 옷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야, 이거 누군가가 의심할 수 있어. 그 향로 가지고 불장난 잘못해가 타 죽어, 지가 그냥 지 몸에 불이 붙어 타 죽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불이다. 온몸이 다 불탔는데 옷은 멀쩡히 있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는 거죠. 이 죽음은 이제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에제키엘 예언서 28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뭐를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드러나요. 하느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아론은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애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해요. 이것은 이제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는 맞지 않아요. 유다인들의 장례는 이 애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주 그냥 곡을 하는 사람들을 사서 그들이 그냥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곡을 하게 할 정도로 크리아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 중요한데, 아론은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침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제가 지금 여기 성막 안에서 직무수행 중이잖아요. 사제가 직무수행 중에는 애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사제가 이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부친상을 당해도 애도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만약에 아론이 애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 아들이 왜 이래 비명에 갔노? 이러면은 그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이고 야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곤란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들들은 사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사제복입니다. 그 의복제로 성막 밖으로 지금 드러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은 그 사제복에 관한 규정에 사제복은 성막 밖으로 못 나간다고 돼 있죠.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부정한 것이라도 접촉해가 들어오게 되면 부정한 게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죽은 두 아들이 입고 있는 사제복인데 그냥 그 상태로 들고 나갔잖아요. 물론 다시 그 옷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 보내야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의 죄 때문에 이 의복이 부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깨끗한 의복이 밖에 나갔다가 부정을 묻혀올까 걱정할 게 아니고 이미 이들의 죄로 부정해진 의복이 성막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옷채로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전형적인 애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직무수행 때문에 이제 못한다 해도 뒤에라도 이걸 하지 마라 그래요. 사제 복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애도할 때 머리를 풀고 옷을 막 찢습니다. 뭐 다른 표현들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애도의 표현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미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예언자가 우리가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머머리예요. 성화에 보면 전부 다 머머리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걸 이제
뭐 자연적인 그냥 이 머머리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스승 엘리야 예언자가 얼마 전에 승천했잖아요. 어쨌든 이제 나를 떠났잖아요. 어쨌든 죽음과 같은 거예요. 지상에서 더 이상 못 보니까. 그것을 애도하는 의미로 머리를 밀었다. 그 상태를 보고 예리코의 아이들이 대머리 대머리 하면서 놀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수염을 밀기도 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의 몸을 칼로 베는 그런 애도 행위도 있었습니다. 애도 기간은 보통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죽음으로써 아론의 대사제직은 셋째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